자, 오늘 성경 공부 강의는요, 구원파와 칼비니즘의 비교예요. 구원파와 장로교의 교리 비교, 구원론 교리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댓글을 좀 보니까요, 구원파 사람들이 장로교가 마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듯한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이단들이요, 정통교회를 욕할 때 정통교회 교리를 몰라요. 정통교회 교리를 모르면서 정통교회 교리의 장점을 딱 뜯어와가지고 마치 그게 자기들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걔네들의 습성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뭐 500년도 더 됐고, 또 어거스틴의 은총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700년, 혹은 또 바울까지 가면 2000년이 넘도록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요. 그게 이제 장로교와 카톨릭이 다른 점이에요.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장로교와 카톨릭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파는 것도 모르면서 장로교는 마치 행위로 구원받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주장해온 것이 바로 장로교라는 것입니다. 정통교회 구원 교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칼비니즘을 따라가는 교리가 있고, 하나는 알미니즘을 따라가는 구원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구원파를 좀 넣어봤습니다.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구원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 당연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은 이제 구원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알미니안 교리를 따르는 곳이 감리교고요. 근데 감리교에서도 상당수가 또 칼비니즘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침례교가 있죠. 침례교. 침례교도요, 미국 침례교는 칼비니즘을 따릅니다. 칼비니즘 따른다는 건 다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주권 중심이라는 거예요. 침례교도 대부분은 칼비니즘을 따릅니다. 자, 그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파는 이것이 자기의 깨달음입니다. 자기의 깨달음. 근데 장로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너희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근데 감리교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은혜 플러스 행위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구원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 자기가 시인했을 때예요. 자기가 시인할 때, 자기가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요, 구원의 시작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요. 감리교는 구원을 자기의 행함으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구원파는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깨닫고 입술로 조아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장로교는 그럼 구체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그것이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에요. 하나님에서는 주권이요, 인간 편에서는 회심이거든요. 그리고 감리교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행으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증을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증, 점검을 구원파는요,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점검, 회심의 점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그거를 논리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 근데 장로교는 어떻게 얘기하냐? 장로교는 열매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정말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감리교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감리교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다시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입장을 살펴드렸는데요. 구원파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파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구원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성경이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쓴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절이 왜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저기 이방신들 믿는 로마 시민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너희는 당연하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1절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그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는 집단을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구원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냐 이거죠, 바울이.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10절에 이건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열매가 뭡니까? 입술로 저 죄인인 거 시인하고요. 저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좋은 열매일까요? 입술의 고백이 좋은 열매일 리는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입술의 시인이 좋은 열매일 리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 8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여기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회심한 자에게 걸맞는 합당한 열매, 회심한 자에게 걸맞는 합당한 변화, 합당한 삶, 회심한 자에게 걸맞는 삶과 행동, 변화, 성장을 이야기하거든요. 변화와 성장. 회심한 자에게 걸맞는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찍혀서 어디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뭐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고 신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 회심이 진짜인지 아닌지 회심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변화나 성장이 뒤따르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아름다운 열매도 회심한 자에 걸맞는 성장과 변화거든요. 회심한 자에 걸맞는 성장과 변화, 회심한 자에게 걸맞는 행함, 행실,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입술로 고백하고 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회심에 합당한 삶이 살아내지고 있는가. 이게 회심에 합당한 삶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로마서 8장 보면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한 자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회심에 합당한 삶을 본인이 살아내고 있는가, 표출되어지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회심한 자의 합당한 열매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냐. 여러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반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좋은 나무다라고 본인이 막 시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지. 그러니까 이 열매의 관계,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구원파가 설명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구원에 대한 이제 논리적인 설득을 당해가지고 끄덕거리고 시인하면 그날이 영적 탄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간사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딱 구원파를 비판하기에 정말 좋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시인하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사람만 갑니까? 행하는 사람. 그럼 거기서 행함이 앞절에 무슨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제 구원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정말 시인이라고 해서만 구원이라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더러 주여 주여 이 7장 21절 말씀 얘기해 줬는가?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크리티컬한 질문인데 본인의 회심이 진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 뭐 자기가 인정하고 구원파 교회 열심히 다니면 회심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그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이라고 지켜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여진 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 번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헛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기 입술에 시인 가지고. 이사야에서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나 너희의 속마음은 내게서부터 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입술로는, 입으로는. 그런데 너희의 뭐가 멀어요? 마음이 내게서 멀다. 그럼 마음이 내게서 먼 사람들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장로교는 그것을 뭘로 알아요?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육에 속한 육의 열매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럼 육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10년 동안, 20년 동안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뭘로 드러나요? 그 사람의 진위 여부가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구원파와 칼비니즘, 그다음에 알미니안의 구원론 교리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정통 장로교회 사람들에게도 정말 요즘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로교 사람들이요, 구원론을 구원파처럼 배웠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세례 받았으면, 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라는 식의 구원파식의 신앙생활을 요즘 장로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빛을 잃고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뭐 해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자신이 그 안에 정말 있는지 확증해봐라. 확증할 수 있으니까 확증해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뭘로 확증하죠? 내 생각? 내 느낌? 가룟 유다도,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때 나 100% 불족 들어간다? 이러면 예수님 팔겠어요? 못 팔죠. 사도 베드로도 난 100% 예수를 위해서 죽음도 감옥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근데 나중에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무슨 뭘 근거로 성경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야지 자기 느낌. 이 구원파 교리가 진짜 얼마나 이게 간교한지 전 좀 약간 한마디로 단 것만 먹고 쓴 건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설교 들어보면 뭐 그 박땡땡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덮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면 이렇게 사람들 뿅 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 성도의 의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와 책임. 성도의 의무와 책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니. 그게 어떤 말입니까? 그 순교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물어보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몸은 죽이되 몸은 못 죽이는 사람들, 영혼은 못 죽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뭐까지? 영혼까지, 영적 살인까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로 나와요? 삶으로 나와요. 어떤 삶? 순교적인 삶. 하나님만 원하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도 됐다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한 설교 중에 대만은 어디 갔을까라는 설교가 있었어요.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끄트머리 가서 뭐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노년에 바울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라는 사람.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죠. 진짜 헌신일까? 가짜 헌신이지. 성령의 열심이었을까? 자기 열심이었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계산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아. 자기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복음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파도요, 단 것만 받아먹고 성도의 의무와 열매, 책망, 변화, 성장 이런 거는 간과하다 보니까 이게 죄인들이 받아들이기 딱 좋아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회심의 어떤 막 애통함도 필요 없고요. 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서 영적 생활, 뭐 철로역정처럼 영적인 생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술에 고백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하고 도장 찍어주니까 인을 쳐주잖아요. 지네들의 교리로.
너 구원받았다고. 영적 생일 몇월 며칠인가 기억하라고. 아주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됐는데, 변화가 안 됐는데, 회심이 안 일어났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하나님 복음 꺼내기도 전에 할렐루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 이용해 먹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용해 먹고 있는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진짜 구원론. 내가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내가 정말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합당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오직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뭐 구원받기 합당해요? 내가 뭐 깨달아봤자 뭐 하나님한테 가서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뭐 선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이것 좀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게 있겠어요? 정말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한테 드는 감정이 미안합니까? 받기에도 합당치 않은데 준다고 하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게 미안하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겠다는 건데, 무슨 장로교는 행위 구원이라고, 무슨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뭐 잃어버릴 수도 있냐고, 뭐 어떻게 이 말이 지혜롭 껴요. 당신들은 뭐 회개한다는데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이렇게 묻거든요. 되게 웃기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의인이면은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의인이 죄를 짓습니까? 의인은 죄를 안 지어요. 못 지어요. 그러면 구원파 사람들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맨날 저대는데 의인이라고요? 죄인이죠. 우리도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럼 우리가 의로운 짓을 해서 칭의를 받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 피 때문에? 예수의 피를 보고는 하나님이 그 유월절 문 넘어갈 때처럼 그 안에 있는 놈이 악한 놈이든 살인자든 거짓말쟁이든 그거 상관없고, 뭐 때문에? 피를 보고 내가 이 집의 죄를 대속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받은 사람.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의롭게 변화돼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칭의를 해준 이유는 한마디로 신용카드를 써버린 거거든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죄를 짓는데 무슨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인 혹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은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 주님께서 죄를 간과하시고 인정치 아니하시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럼 구원파 사람들 저한테 뭐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런 질문하는데, 본인이 율법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일평생 동안 하나라도 깨는지 안 깨는지 본인 자신 한번 따져보세요. 하루에 몇 번 질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탐난다, 간음하고 싶다.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예수님 다 알 텐데. 야고보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다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이나 내가 죄를 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셀 수 없이 죄를 막 하루에도 수만 번을 저대는 의인이 있습니까? 딱 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참 좋아요. 들어가기가. 양심적인 사람은 이 얘기 듣고는 그래.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인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지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이 인정해 줘야지. 신이. 그럼 신이 인정해 준 그 증거는 뭔데? 성령의 역사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뭐가 또 없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겠죠. 왜냐하면 진짜 구원이 아닌 가짜 구원은 하나님이 찍어주던데 잠깐만요. 제가 이 도장 팠거든요. 빵 찍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인치인 거 아니에요. 자기 도장 가지고. 신은 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냐? 성령이 없지.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없죠. 두루마리라 하면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두루마기라 하면 나의 의를 말하는 건데, 이 의와 마음판에 새겨진 두루마리, 말씀이 없죠. 구원파는. 맨날 해대는 소리가 바울 성경 말고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 성경만 제대로 봐도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절대로 그런 자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말씀이 아니야. 못 본 척하자. 오직 은혜다.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끊을 수 없다. 참나. 그러니까 유치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오늘 구원파와 칼빈주의의 교리 비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